안녕하세요. 미드어드슨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강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또 여러분들을 많은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1월 12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4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통합으로는 399장입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46장입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기울음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시는 또 그 은혜의 단비들을 사모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이 때로는 광야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가나안 같은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주님만으로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이 정말 참으로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를 모든 어려움과 위험과 그런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 2서 1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2서
1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서 1장 7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이제 오늘이 요한 2서의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목요일부터는 요한 3서 그리고 토요일부터는 유다서를 해서 다음 주 화요일까지 유다서를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유다서가 끝나고는 앞으로는 이제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읽게 될 텐데요. 다음 주 화요일 이후에는 민수기를 잠깐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장에서 10장까지를 읽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신약으로 와서 또 다른 책들을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요한이서 1장 7절에서 13절을 보면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사랑하는데 실패했다는 것은 곧 진리를 깨닫고 실천하는데 실패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사랑에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진리에도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역으로 생각해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진리에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사랑에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즉 내가 진리를 안다 하면서도 사랑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있는 진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거짓으로 무장한 미혹하는 자 또는 요한이 오늘 적그리스도로 표현하는 자들의 침입으로 인해 진리의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진리가 위기에 봉착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사랑에도 위기가 오겠죠. 바로 이러한 위기 때문에 요한은 자신들의 독자들이 서로를 향한 그리스도인의 사랑 속에 더욱 견고하게 서 있도록 그렇게 거짓을 분별하도록 독려하고 싶었습니다. 즉, 그 사랑 속에서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는 진리가 바로 서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거짓을 분별하도록 그 요한은 계속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사랑은 이단을 막아내는 교회의 가장 강력한 방어법의 하나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똘똘 뭉치는 것이 이단을 막아내는 교회의 가장 강력한 방법의 하나일 수도 있지만 또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서처럼 교훈, 진리를 바로 세우고 굳게 잡는 것도 오류를 막아내는 가장 막강한 요새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는 미혹하는 자, 적그리스도가 등장합니다. 미혹하는 자란 단어는 길을 잃게 하다, 방황하게 만들다란 의미를 가진 동사의 어근과 관계가 있습니다. 미혹하는 자라는 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배교를 하게 한다거나 범죄를 저지르게 한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미혹한다라는 게 우리가 혼돈하게 한다, 혼란스럽게 만든다. 그래서 결국은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만든다는 거죠. 즉, 그 마귀가 하는 일이 우리를 두렵게만 하는 일이지 결국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것처럼 이 미혹하는 자들이 결국은 우리를 단순히 길을 잃게 방황하게 만들 뿐 선택은 우리가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 미혹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바로 이렇게 진리에서 문제가 생기는, 진리에서 달라지는 것이죠.
이 미혹하는 자들은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미혹하는 자들이 가르치는 내용의 핵심은 신성과 인성이 동정녀 마리아의 태중에 있던 한 인간 속에서 합해져 있으며 이 둘을 결코 분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세례하실 때 그리스도께서 인간 예수에게 일시적으로 방문하셨다가 십자가에 달리기 직전에 그분의 강림이 끝나고 승천하셨다고 믿습니다. 즉 십자가에 달린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단순히 예수님이 인간이냐 아니냐의 하나님이냐의 문제를 넘어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메시아라는 것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역 전부를 부인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육체로 오신이라는 행동이 완료된 표현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 육체로 오셨다,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라고 표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육체로 오심이라는 현재 분사,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런 형태의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지금도 여전히 성육신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성육신하셨다라는 것은 현재에도 그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즉 예수님이 잠깐 인간이었다가 잠깐 하나님이었다가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현재에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단어 하나로 8절 9절은 진리를 따르지 않고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를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한 것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과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일한 것을 잃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요한과 사도들이 전하기 위해 노력한 그 복음을 잃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복음을 잃기 때문에 그 온전한 상을, 영생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요한은 삼가라, 조심하라,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성육신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잘 살펴서 분별하라는 것이죠. 또 그리스도의 교훈에 거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게 됩니다. 단순히 하나님을 믿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 모신다라는 표현을 썼죠. 아마 영어로는 serve, 섬기다라는 뜻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이 모신다라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어떤 인간적이고 개인적인 관계를 갖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교제가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죠. 즉 진리를 따르지 않고 거짓 교사의 가르침을 따를 때는 요한과 사도들이 그 전한 복음과 그 상을 잃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의 교제가 불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의 가르침을 따르면 요한과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모든 노력들이 허사가 될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도 끊기게 된다는 것이죠. 즉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이 아버지를 믿지 못한다라는 그 사도들의 그 얘기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얘기와 같은 거죠. 아들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예전에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복음은 기본이다. 그러니까 기본은 기본으로 끝난 것이고 새로운 것을 더 알아야 된다. 나는 더 새로운 것을 전해야 된다. 물론 복음이
변화되는 이런 세상에, 빠르게 변하는 세상에 적절한 방식으로 전해져야 하지만, 세상이 새로운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복음은 기본적인 것이고, 그런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새로운 무언가를 전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것을 너무 추구하다 보면 모르는 사이에 이런 본질에서 멀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새로운 것, 좀 더 이렇게 자극적이라고 말해야 되나요? 어떤 그 사람들의 어떤 관심을 자극하는 것을 계속 추구하다 보면 정작 전해야 하는 본질에서는 멀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한 2서를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어떤 순회 전도자나 어떤 그런 설교자들은 그 사도나 그 바울이나 사도나 이런 사람들이 전했던 복음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 여기고 새 것을 전하려고 했다라고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니면은 율법주의로 어떤 보수주의로 회귀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새로운 것을 너무 추구하다 보면 그 본질과는 달라질 가능성이 농후해집니다. 물론 시대에 맞춰서 전하고 말씀을 전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복음은 배제하고 복음과 다른 어떤 새로운 것을 전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위 전통주의나 보수주의로 나아가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 교회는 주변의 변화에 잘 적응해 왔습니다. 그렇다고 복음을 변질시키거나 복음 그 메시지 자체를 변화시키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표현의 방식은 달라졌을지 몰라도 그 진리는 변하지 않았죠.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진리로 새 것뿐만 아니라 오래된 것도 분별하면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리가 중요한 것이죠. 그게 얼마나 새로우냐 아니면 얼마나 전통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리 그 자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진리를 지키면서 그 현대 사회에, 지금 변하는 사회에 적절한 방식으로 이 진리를 전하게 되면 이 진리는 전통적이면서도 이런 새로운 것에 뒤지지 않는 현대 이 세상에 정말 적절한 이해가 되는 make sense 하는 그런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10절 11절에서는 거짓 교사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요한이 앞에서 말한 환대와 사랑이라는 가치와는 좀 충돌하는 듯도 합니다. 그런데 11절에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성경이 인사만 해도 적그리스도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로 말했다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단순히 편협한 사람이 아니라 무례한 사람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정말 인사만 해도 내가 저 사람과 적그리스도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이 본문을 해석하고 그렇게 행동한다면 우리는 무례한 사람이죠. 솔직히 말해서 어디 인사만 한다고 내가 그 사람 이 어떤 그 적그리스도들과 이단들과 함께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초기 기독교 공동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은 것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 될 것입니다. 만약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런 의미로 이 본문을 받아들였다면 어쩌면 요한이 그렇게 비판하는 영지주의자들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나는 진리를 갖고 있으니까 진리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철저하게 무시한다. 똑같은 거죠. 그럼 이단들과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알고 너는 모르니 너는 무시당해도 된다. 그것은 다시 사랑과 진리의 문제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늘의 본문의 말씀 어 뭐죠? 여기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여기. 어, 어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를, 그러니까 잘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는 단순히 인사 자체를 금하거나 그 사람들을 환대하거나 사랑을 베푸는 것 자체를 금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쌀쌀맞게 굴어라, 아주 그냥 냉정하게 대처하긴 해야 되죠. 그렇지만 아주 쌀쌀맞게 굴어라, 무례하게 해라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내가 인사하고 만약에 그들을 환대하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 그들이 거짓 가르침을 전파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주는 것이라면, 그러한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라면, 그들이 진리라고 말하는 것을 인정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면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인사를 하고 뭐 이렇게 환대하는 것이 환대할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하는 것이 그들과 함께 한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누군가에게 줄 수 있다면, 정말 그 사람들이 저 사람이 우리가 전하는 이 거짓 가르침을 받아들였구나라고 오해할 수 있게 만든다면 냉정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냉정하게 나는 아니다, 너와 뜻은 같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냥 뭐 좋으면 좋다, 좋은 게 좋은 거다라면서 그냥 넘어가라는 말이 아니라, 인사도 하고 환대도 할 수 있지만 그런 인사나 환대가 저 사람에게 어떤 그들이 거짓 가르침을 마음 편하게 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나 상황을 만들어 준다면, 그들이 거짓 가르침을 전파할 수 있는 그 사역의 기반을 형성케 해줄 수 있다면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거짓 가르침은 거짓 가르침이다라고 냉정하게 대하야라는 말이지, 그러니까 무례하게 행하란 말은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또 그 인사하고 이러는 것이 그 사람들을 인정하는 것처럼 비춰지면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대한 그들을 존중하면서 대해야 하지만, 그들에게 우리가 그들의 메시지를 받아들인다라는 인상을 줄 수 있는 행동이라면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과 사역의 어떤 발판을 만들어주는 것은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이제 12절에서는 할 말은 많지만 글로서는 할 수 없고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13절에서 주목해봐야 할 것은 너의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한다고 합니다. 1장에서 처음 부분에서 이 부녀를 교회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너의 자매는 다른 가정교회를 의미할 것이고, 그 자녀들, 너의 자매의 자녀들은 그 가정교회의 교인들을 의미할 것입니다. 즉 교회가 서로 이렇게 교제하고 서로 협력했다는 것이죠. 독불장군, 독야청청이 아니라 교회끼리, 가정교회끼리 서로 덮고 서로 문안하고 서로 협력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가진 사람으로서 정말 전통을 지켜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보수주의자나 전통주의자가 돼서 소위 말하는, 요즘 말하는 꼰대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세상에 적응을 해야 될 것입니다. 적응한다라는 의미가 그 진리를, 복음을 변질시키거나 변화시켜야 된다라는 말씀은 아닐 겁니다. 즉 진리를 가진 자로서 정말 과거에만 머물지 않고 정말 오늘을 살아가되, 정말 그 진리에 따라서 그 오늘에 합당하게, 오늘의 어떤 relevant하게 뭐라 할까요? 이렇게 이해가 잘 되게 현실에 오늘날의 세계에 잘 합당하게 그렇게 증거하고 말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진리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진리를 지니지 않은 자들과
그들을 존중은 하지만 그런 진리와 반대되는 거짓 가르침을 증거하는 자들에게는 냉정하게 대해야 할 것입니다. 정말 무엇보다도 하여튼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이 진리를 우리가 늘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물론 세상에는 엄청나게 많은 그런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메시지들은 정말 우리에게 이성적으로 감성적으로 혹하게 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메시지 가운데 이 진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진리를 반대하는, 이 진리를 거스리는 무언가가 있다면 우리는 생각을 다시 해봐야겠죠. 그래서 오늘 하루를 여러분들 살아가실 텐데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정말 우리가 품고 있는 진리인지, 우리가 정말로 그것을 믿고 따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보고 깊이 묵상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진리를 모르는 자들에게 그 진리를 전파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 진리와 다른 그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을 존중하지만 냉정하게 그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그런 확신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이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음을 늘 기억하고 우리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신앙생활이 깊고 오래되다 보면 정말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에 그리 크게 감동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점점 그 진리로부터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그 진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진리를 굳게 붙잡게 하여 주시고 정말 그 진리를 살아낼 수 있도록, 정말 과거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현재 가운데 그 진리를 살아낼 수 있도록 정말 끝까지 정말 변하지 않고 매일매일 오늘 현재 가운데 찾아오시는, 정말 임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 진리를 오늘에 맞게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 진리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행복한 하루 되시길 기도합니다.